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23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6절인데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 말씀은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은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 적용을 해보면요, 주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의 그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힘입어서 속죄함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인데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하나님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성소의 휘장 앞은요, 성소의 정면 최상단입니다. 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뿌리되 7번을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요,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7번 뿌린다는 것은요, 완전한 속죄를 뜻합니다. 무엇이든 죄는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하고요, 어떠한 죄도 남김없이 다 속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관점에서 살펴보면은요,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신약성경 차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여기 내용은 레위기 4장은 제사장의 속죄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신약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과 관련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휘장의 의미입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듯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휘장은요,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휘장에 뿌려지는 송아지의 피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를 7번 뿌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한 속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속죄제에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은요, 적용을 해보면은요, 주의 사역자들 역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고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희생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소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강단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심령과 전 인격을 채우게 해야 하는데요, 한두 번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7번 뿌리라고 하셨듯이 7번 뿌려야 합니다. 이것은 곧 주 예수님의 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강단이 굳건히 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모든 바탕 위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전제로 쏟아 부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4장 7절인데요. 여기에서는 피를 회막 안에 향단 뿔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7절인데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피를 향단 뿔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요,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 공로로 주의 사역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 공로를 의지한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를 회막 안에 향단 뿔에 바르는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레위기 4장 7절에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제사장은요, 피를 안 향단 뿔에 발라야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뿔은 권세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흠없는 수송아지 피를 향단 뿔에 발라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가지고는 기도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시편 6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기도도 응답되고 기도의 권세 또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 보신다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제사장은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해막한 향단 뿔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로써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피를 해막 안에 향단 뿔에 바르는 것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공로로 주의 사역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제사장에게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듯이요, 속죄함을 받은 주의 사역자들의 기도 역시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응답의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들의 경건이나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역자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를 통한 권세만이 기도의 응답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언약의 피 안에 담겨진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기의 기도가 예가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그에 관련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는지라. 자, 향단의 피를 바르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공로를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주의 사역자들이 기도의 권세를 행사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인간 베드로와 인간 요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도로서
안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안수하는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안수 기도 그 자체를 우리는 금기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안수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뿌린 향단의 뿌리의 권세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속사람으로는 더욱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고요,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